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2024년 6개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난주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절반을 다시 시작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남은 후반기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6개월 동안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끝까지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절반의 재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 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6개월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질병의 근원들을 남은 6개월 기간 동안 뿌리채 뽑아주시고 저들에게 근심 걱정 가져드는 모든 문제들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자녀들 아버지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나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혀가 짧아 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온 모든 것들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우리를 지켜줄 줄 믿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셔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냐? 반드시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뭡니까? 어떤 비상한 머리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고, 믿음 가져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물이 떨어졌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나지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던지라 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일입니다. 내용입니다. 물이 쓰면 물이 있는 곳, 좋은 물이 터지는 곳을 지시해서 그곳에서 물을, 그저 우물을 파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라 하지, 왜 나무를 하나 던지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어떻게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인도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지금 사흘 전에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그저 걸어왔어요. 애국 군대들이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상황도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쁜 밤, 두려운 밤, 이것 가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사흘쯤 걸어왔는데 물이 없어요.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시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먼저 마시다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그 물을 뱉어내면서 뭐까지 뱉어내게 되지 않냐? 모세에게 원망까지 쏟아내어지게 됩니다. 그 원망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모든 백성이 다 마실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처음 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기대감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사흘 때쯤 돼서 걸어갔더니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그 물들이 다 떨어져요. 다행히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아주 그냥 그저 뭡니까, 호수가 물이 있는 곳이 보이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왜? 홍해바다 가까운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의 짠물들이 그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마라의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물을 이렇게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망하죠.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냐라면서 원망까지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내셨는데 왜 우리에게 아주 생수 같은 시원한 물을 주시지 왜 이런 쓴물을 주시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아니, 이 나무를 던진다고 해가지고 이 나무가 무슨 효과가 있다고,
설탕도 아닌데, 그죠? 단 것도 아닌데 그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나무 하나 주워서 던진다고 그 물이 단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조금 전, 얼마 전까지, 사흘 전까지만 해도 뭘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이 그 물에 수장되어진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쓴물이라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매장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라고 대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은 지금 주변에 난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진다 못 던진다? 못 던져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끌고 왔단 말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애국 군대들이 그 물에 수장되어질 때 아마 박수쳤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도 못 돼가지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마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무를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무를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저 물은 겉만 쓴 것이 아니라 속 깊은 속까지 쓴 그런 물인데, 더군다나 이 나무까지를 던진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깊이, 그죠? 무거워가지고 깊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물속에 있는 것보다 단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나무를 던진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그냥 겉만 이렇게 돌다가 말 텐데, 차라리 하나님이라면 지금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 60만 명에게 각자 너희들이 알아가지고 뭐 해야? 너희들 주변에 있는 땅을 좀 팔아.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 우리가 그거 마시고 가자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저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 나무를 던진다고 해가지고 던진다고 해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른들도 못 먹는 물을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겠냐라고 원망하거든. 나도 못 먹는 물을 어떻게 가축에게 먹일 수 있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고민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하냐?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수월하게 보일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사흘도 못 돼가지고 쓰디쓴 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죠? 그래서 자손이 물을 달라고 지금 고백하면 하나님이 생수 같은 물을 줘야지 지금 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 하는지. 그런데 더군다나 이 백성들은요, 원망의 씨앗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이것 기도해가지고 이곳에서 생수를 좀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나무를 내가 저 쓴물에 던져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아무리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물에 던진다 못 던진다? 못 던져요. 우리 모세 할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잘 해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것들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죠? 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 보세요. 사흘이 아니라 좀 40년 정도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큰 은혜인데.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나한테 그런 은혜가 있다면 나는 이 은혜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죠? 내가 생명 걸고 하겠다고 내가 사흘이 아니라 30년 동안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겠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 없으니까 사흘도 못 가가지고 뭐예요?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모세도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던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손에 지팡이가 들고 있어도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바다를 홍해를 가른 지팡이잖아요. 뱀이 된 것 다시 집었더니 그죠? 지팡이가 된 그 능력 있는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 그런 지팡이가 내가 들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나무를 던지라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뭐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를 한번 내가 그 마라의 물에 던져 보리라. 내 손에 잡고 있는 이 지팡이가 더 위험하게 보이고 더 그저 뭡니까 더 뭐니까 좋은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찮은 저 나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내가 한번 던져 보리라.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무를 던지나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이 나무를 한번 던져 보리라. 이 나무가 물에 던져졌을 때 아무런 요동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던져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붙들고요 힘차게 그 물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쓰디쓴 물에 그 나무를 던져 넣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나무가 아무런 어떤 효용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은요 그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 나무를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물을 팔아 돌아다니는 거 아마 그런 660만 명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삽 하나 딱 어디 가서 구해와가지고 잽싸게 그죠 가가지고 약간 그죠 물기 있는 그거 찾아가지고 뭐 우물 파는 그런 사람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약사 빠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물 파가도 물 나오면 누구 먹으려고? 자기 먹고 자기 가족만 먹으려고요. 그렇게 자기 가축만 먹이려고 그런 약사 빠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 상식대로 내 생각대로 우물 파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나무를 던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 나뭇가지를 하나 그 나뭇가지 하나로요 200만 명에게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지만 그죠 어린아이들 노인들과 생각해 여자들과 생각해서 200만 명 추진하는데 그 200만 명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 물이 단물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쓴 물이었지만 그 나뭇가지 하나로 뭐 해주고 싶어서 200만 명에게 단물을 먹여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상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뛰어넘어서 그 나무까지 던지려 했을 때 던졌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냐 그 물이 단물로 변해돼가지고 200만 명이 그 단물 마시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뭘 말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문제는 있다 없다? 있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도 문제는 일어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해서 걸어왔잖아요. 홍해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에서 죽는 광경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생긴다?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기적을 보았다 한다 할때 그 기적이 며칠 못 가요. 3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마라에 쓴 물, 그죠? 살 길을 갔지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를 찾으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은 내 방법은 너희들 방법과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은 뭐만 된다고?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 하세요? 마라에 쓴 물을요, 그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로 만들어 주시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원망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망을 멀어요, 단물로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물을 먹게 해가지고 원망이 다 없어지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물은요, 어디에서만 떠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물에서만 떠먹는 것이 아니라고 깨닫는 복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물은요,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물이 있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복을 이들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찾으면 여태까지는 어디를 갑니까? 우물가에 갔잖아요. 우물을 팠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물을 팠잖아요. 그 우물에서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요, 야곱이 계속해서 우물을 팠잖아요. 이삭이 팠던 우물을 계속 팠거든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이 다 그것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다 내버려 줬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800m 고지까지, 부엘사바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야곱이 올라갈 때, 발걸음을 밟고 올라갈 때 뭐가 따라 올라간다? 물줄기도 따라 올라가는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다. 그래서 어디 부엘세바 가서 물을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물을 마시는 물은요, 어디에서도 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도 그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복을 그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물이 없으면 누구를 찾아요? 물이 없으면 생수 찾았단 말이에요. 물이 없으면 우물 파고 삽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물이 없으면 이들이 뭐해요? 하나님 찾는 복을 이들이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 앞에 쓰디쓴 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 다 죽어 없어졌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 던지지 않고 모세가 그것을 거역하고 60만 명에게 야, 너희들 각자 알아서 물을 팔아라고 했으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파로 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이 산 저 산, 이 높은 곳, 이 바닷가, 이곳에 가서 물을 파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이거 쓰디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제발 이런 믿음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에 좀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요, 이 쓰디쓴 세상에
한 나무가 필요한 세대예요. 근데 그 나무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교회가 그 나무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쓰디쓴 일들요, 사흘을 못 넘기고 세상에 주어져요. 원망도요,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쓰디쓴 일을 달게 하는 곳이 어디가 되야 되는지, 저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쓰디쓴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원망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쓰디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장소로 들어가서 그 일들을 뭐로만 단일도 단물로 바꿔주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이렇게 뭐 많냐고. 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세상에 뭔 일이 많기 때문에, 쓴 물이 많기 때문에, 쓴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쓰디쓴 일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달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쓰디쓴 일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의 불화가 일어나고 엄한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또 싸우고 그냥 묻지마 폭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변화를 일으켜 가야 되냐? 단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수원동부팀이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인생 자체가 쓴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죠? 쓰디쓴 일들에 봉착할 수밖에, 쓰디쓴 일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찾아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분들에게 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 이럴 때 예수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주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뭐 해야 되냐? 그분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봐라. 예수 영접해봐라. 예수님을 권면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쓰디쓴 일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단물로 변화시키지 못할까?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늘 문제가 주어지는 만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뭐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은요, 자꾸 과거 것들을 끄집어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과거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 쓴 것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사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저는 신자는요, 확실하게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한 사람이 신자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확신해요. 인생이 변화되는 방법은 많아요. 암이 걸렸다든지 또 갑자기 그냥 집안에 큰 불행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요, 그냥 본능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내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변화는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자와 비신자는 차이가 있어요. 문제가 쓴 일들이 생길 때에 신자는 그 쓴 일 속에서 뭘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고, 비신자는 그 쓴 일이 생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하냐? 여러분들 손 안에 하나님 방법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방법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방법이, 마라의 쓴물을 허락해 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오직 어떤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뭇가지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땅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하나 지시해서 넣었더니 그것이 단물로 되었다. 200만 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요, 더위가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 방법 찾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방법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근데 그 방법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선입견 가지고 그 방법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입견 버리고 뭘 붙들어야 돼요? 믿음 하나 붙드세요. 자녀들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여러분 피부로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 해야 돼요? 믿음 붙들어야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늘 고백해요. 그죠? 뭐하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쓴뿌리가 그 사람의 모난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집스러운 기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쓴뿌리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이 쓴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이 쓴뿌리인데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없게 되어지면요, 이러한 쓴 뿌리가 있게 되어질 때, 쓴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이거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로 이끌려가지 않아요. 그죠? 원망해요. 10번 이런 쓴 일이 일어나면요, 10번 원망해요. 100번 일어나면 100번 원망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10번 생기면 뭐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잖아요. 원망이란 게 없어요. 그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이, 이 더운 날 어떤 간에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말씀 하나 붙들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 쓰디쓴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방법만 찾았으면 좋겠다.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방법 찾아보자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내가 한 번도 새벽을 깨우지 못했는데 한 번 나와서 한번 새벽 깨워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서 내가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 쓰디쓴 물이 뭐예요?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쓰디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방법을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에, 손바닥에 써내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한번 영접하고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요, 그 방법 한번 찾으세요.
우리 할 일은요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방법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은 6개월 동안요 이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렵다는 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으십시다.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방법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주일 딱 끊어버려요. 지금도요 그런 사고 방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주어지면 안 나오거든. 아니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걸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자기 가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붙드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하자? 방법 찾자. 하나님 방법 한번 찾아보자. 나뭇가지 쓸모없는 겁니다. 그게 뭐 단물로 변한, 아니 단물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설탕 집어넣든지, 그죠? 완전히 그죠? 소금물을 뭐 무슨 물로 만들면 돼요? 설탕물로 만들면 달아지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요 하나님 방법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떤 방법 찾자고? 하나님 방법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단물되게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아셨지요? 아멘 합시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면 마라의 쓴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환경만 쓴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원망의 쓴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모세도 너무나 황당해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고작 나뭇가지 하나 주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나뭇가지 속에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단물을 넣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여정에 오는 쓰디쓴 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쓰디쓴 물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6개월 그 하나님 만나고 새로운 방법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6개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쓰디쓴 모든 물들이 단물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